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중에 한 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카드를 이렇게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카드가 나에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캐릭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카드는 뭐냐면 이게 선물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딱 받으면 내가 이 카드를 제시하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딱 내면 예를 들면 40평 아파트 이렇게 하면 무조건 40평 아파트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생각만 해도 좋지만 여러분, 재정청지기의 삶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이 옳다는 거죠. 아까 신용카드 이렇게 잘라버렸다가 하시길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제 카드 주님께서는 주신 선물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타임머신 카드입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시간의 한 지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과거로도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단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카드를 가지시겠냐고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 카드입니다. 이거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소원을 빌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180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노라 하면서 쑥 180. 할렐루야.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저는 윗공기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샥 고쳐주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카드, 이건 그냥 상상이긴 하지만 이 카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쓰시겠어요? 1번 선물, 2번 타임머신, 세 번째 기도응답 카드.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했더니 저는 자기는 3번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타임머신 카드랑 선물 카드 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카드가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빌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중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연락하고 학교 앞에 찾아가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데 대구에서 사역할 때예요. 이제 동부중학교라고 하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였는데 나오지도 않고 답도 없어서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막 만나주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답이 왔어요. 강도사님 하던 일이나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 저한테 보낸 게 강도사님 하던 일이나 하세요. 이제 아멘하고 하던 일 하긴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문자를 받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랬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좀 괴롭혔어요. 한동안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대답이라도, 그것이 아이들이 비난을 하든 욕설을 하든 어떤 대답이라도 이 10대들이 대답을 한다는 것, 반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 청년은, 이 중학생 아이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라도 대답하는 게 그게 훨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 목자들이 있지만 청년 목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문자에 뭐 하는 거예요? 일십. 그렇죠? 읽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지 뭐 숨은 쉬고 있는지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목자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목자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난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기도했어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자, 나의 선물 카드를 제시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했어요. 타임머신 카드를 제시하고 내 과거의 문제 그리고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그 카드를 제시했어요. 기도 응답의 카드, 주님 들어주셔야죠 라고 그 카드를 제시했지만 그분은 무응답이에요. 일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한나가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 한나의, 처음 우리가 만나는 이 한나의 모습은 화가 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한나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에 한나는, 자꾸만 한나니까 뒤에 한나가 보이긴 하는데, 한나는 행복한 여자예요, 불행한 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나는 행복한 여자예요, 불행한 여자예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친절하게 두 종류의 삶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의 삶은 이거예요. 재산이 제법 있어요. 빌딩도 있고 집도 여러 채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재정청지기의 삶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에요. 아닌가?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남편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세상에서 제법 괜찮은 직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인품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내에게도 너무 잘해요. 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무슨 때가 되면 막 있잖아요, 이벤트 이런 거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최수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남편의 좌우명은 또 뭐냐면 진인사 대처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이것이 이 남편의 좌우명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나실 수 있기를 우리 자매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이지? 아무튼 그런데요,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남편이 벌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늘 가계부를 쓰면서 마음을 조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앞의 가정과의 달리 자식 복이 터졌어요. 벌써 5명의 아이가 있어요. 와우. 지금 여러분 이 시점에서 모두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저랑 동갑인 친구 중에 재작년까지 7명의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여름 때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수가 없어졌어요. 좀 이렇게 밝은 친구였는데 말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이렇게 말 수가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나 지금 안테나 세우고 있다. 7명의 아이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안테나를 쓰고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7명의 아이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어땠어요? 아,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죠? 8명째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의 경우와 또 두 번째의 경우를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괜찮아요? 두 번째가 괜찮아요? 첫 번째 남편이 괜찮아요? 두 번째 남편이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첫 번째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한나가 사실상 이 첫 번째 남편을 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누가 봐도 불행한 여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자식은 없지만 꽤 행복한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재산도 많고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12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의 시각과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 때 그때는 좀 더 달랐을 거예요. 특별히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치일 수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런데 여러분, 후처의 아들을 낳았는데 후처는 한나를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브닌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격분할 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후처와 후처의 아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 그 자체예요. 고통 그 자체인 한나라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감동이 없어요. 많은 이벤트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막 이렇게 꽃 선물을 해요. 그 꽃 선물에 꽃잎을 탁 하는데 뭐가 있어요? 막 돈이 막 계속 5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나와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기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바로 그런 상태의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보이는 이 한나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속에 있는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가끔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의 원인의 첫 번째는 불임이었고 두 번째는 브닌나였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와 같은 어떤 이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계획대로, 순리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막혀 있을 때가 있다고요. 갑자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직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갔더니 더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브닌나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브닌나를 만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볼 때 그에게 있는 이 불임과 그리고 이 브닌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한나에게는 사실상 그 불임과 이 브닌나는 한나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의 인생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죠. 우리 손가락을 한번 들어서 가르쳐보고 그런 건 안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통, 삶의 문제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는 사실상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우리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는 그 어떠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모세를 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봐도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 존재를 바꾸어 내셔야 하는 걸까요? 그냥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길러내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이 뭔가 액세서리처럼 꽤 괜찮은 액세서리를 차고 나는 그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꽤 괜찮은 신앙인 한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그런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실까요? 적어도 한나를 통해서 볼 때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한나의 고통은 사실상 의도된 고난이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한나에게 있는 이 불임을 설명해줘요. 원문을 보면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설이 뭐냐면 태의 문을 닫게 하시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그 인생에게 의도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도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내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고통하고 있는 이 한나가,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던 그 한나가 고통 가운데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의 존재를 바꾸어 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 고통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그것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낯빛과 얼굴빛이 바뀌어서 돌아갔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았던 2장을 통해서 볼 때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카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것으로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전 늘 가끔 이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깨닫는 데까지 그 문제 해결의 그 지점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된 고난과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2장의 말씀을 보자고요. 분명히 임신하지 못했던 이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제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그 기쁨의 감격이 어떤지 몰라요.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처음엔 좀 잘 가져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아이가 가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감격은 어때요? 와, 엄청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주한이, 이한이가 있는데 사실 셋째를 가지려고 했어요. 셋째를 가지려고 하다가 유산하고 또 가지려고 했는데 유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고, 또 그 가졌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가 2장에서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한 것에 대한 그 감격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절망이라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환희예요. 기쁨이 가득하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도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절부터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기도 응답하심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갈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카드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그가 고백하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9월 첫째 주예요. 개강을 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으냐면,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서점에 갔을 때 그냥 탁 눈에 띄었던 한 책의 제목이에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첫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별로다는 거예요. 사람 별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한번 보시자고요. 한나가 얼마나 부럽냐고요. 그 남편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남편과 있으면 아이 없어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한나를 만족해 주냐고요. 아무리 그 남편에게 기대고 또 기대었을 때 그 기대임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 별로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좀 괜찮아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한나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안정감이었던 그의 인생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댄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댔고 하나님을 응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노래로,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아멘이세요? 이건 여러분 아멘 하셔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아멘이세요? 왜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부림은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한참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서 다시금 그의 이야기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의 이 제한된 사고와 생각과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해 본들 100%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계시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었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알 수 없었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없기에 그분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옳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냥 신뢰하고 걷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나의 1장의 한나와 2장 이후의 한나는 어떨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다를 것 같지 않아요? 1장의 한나는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그 한나예요. 그러나 2장의 한나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나의 발걸음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결정해요. 혹여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각과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도대체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내 삶의 발걸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이 하나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2장을 통해서 고백한 게 아닌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었던 시대예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걸음을 걸어갔던 그 시대 속에서 사실상 불임이라고 하는 이 불임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과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그 카드 하나만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이죠.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러분, 당신은 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한나의 입을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뿔을 높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윗의 가계를 통해 이어질 실제적인 왕들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는 저물어 가고 이제 믿음의 한 사람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이 시대는 다윗 왕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다고 그랬죠. 상황을 바꿔 놓는 건 쉬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존재를 바꿔 놓으실까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존재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비밀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한나는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낯빛이 바뀐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재야, 너가 요즘에 살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10월 중순경에 너는 아주 날씬한 몸매로 다시 태어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면, 그런데
아무렇게나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될 거야. 좀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낯빛을 바꾸고 그의 다음의 삶의 발걸음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나는 의도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사사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이 한나가 보여주는 이 일생을 통해서 도전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임도 있고 분인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삶의 흔들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의 이끄심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흔들림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오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사람 너무 기대지 마시고 주님께 기대어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걸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